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자라고 표현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그 모든 이단들로부터 기독교를 지켰던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기독교가 바로 전달될 수 있었을까? 아마 기독교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젊은 날에 그는 많은 세월 동안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했고 또 방탕했고 그의 삶이 술에 취해서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노래 비슷하게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는데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그 이야기의 가사를 노래로 하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방망이를 맞은 것과 같이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자신은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3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에게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소리도 그저 귀찮게 들렸고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한순간 술 취하지 말고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리고 기독교를 변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계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 전에 이 제자들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의 삶은 그들은 되는 대로 살아갔던, 그저 환경에 따라서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부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위대한 사도들로,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들로 변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점에 이르러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대로 변함없이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배부르고 그저 여러 가지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목적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짐승보다 나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분명 새로운 삶을 이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전제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는 이 사랑, 그리고 계속해서 3번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비슷한 말씀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반복해서 3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랑의 단어들과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사랑의 단어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3번을 질문하시면서 2번에 걸쳐서 사용하신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아가페로 표현하는 그러한 사랑, 오늘 여기서는 아가파오라는 사랑인데, 이 아가파오의 이 사랑을 쉽게 인간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사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가서 자녀 셋을 키우는 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그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에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큰 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고민하고 헤매일 때에 내가 가장 큰 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내가 그 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은 상대의 그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오히려 때로 내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상태의 어떤 상대의 그 반응과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라고 표현하고,
여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사랑, 3번에 걸쳐서 그는 필레오요, 필레오, 필레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다. 결국 내가 당신을 사랑함에 있어서 당신이 내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사랑. 우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에 왠지 마음에 들어서 옆에 다가왔고, 그리고 함께 새겨보니, 서로 함께 해보니 서로 좋았어. 도움도 되고 성격도 맞고 말도 맞아서 서로 하면서 재미도 있고 웃음 코드도 맞고, 그래서 함께 우정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기까지 다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도 그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는 것이냐?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는데 너도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도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사랑의 가장 큰 비극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사랑의 비극입니다. 그 사랑은 아픔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랑은 슬픔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랑은 때로 파국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니?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표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은 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서 내가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우정으로 당신을 사랑해 온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것에 반응해서 당신을 사랑해 왔던 것 당신이 알아오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당신을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보면은 이것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 되어 있어요. 네가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질문하고자 하시는 것은 네가 과거에 그렇게 실패하였지만 지금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최고의 사랑에 대하여 그 단어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도, 그 사랑일지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지만 나는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실패했었고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들에 너무나 허점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그것을 집어내자면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들도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전하였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섬기는 그 모습 속에 비록 부족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치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 사랑의 정도들이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가할 것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뻐하고 그것을 귀하게 보고, 그래, 저렇게 힘쓰는 저 모습, 저 정도일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 어린아이가 여러분이요 일어나서 첫걸음을 내딜 때에 그의 걸음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그 능력 속에 지금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큰 아이가 말하기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믿음과 자신이 가진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갖는 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만일 주께서 완전한 모습으로만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누구 하나 주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여, 내가 그저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 오신 것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신임을,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물으심 속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수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제자들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 그는 선봉에 설 것입니다. 바로 그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는 다른 제자들을 리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을, 여전히 그는 실수하고 있었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것은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그 모든 모습 속에 서로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흔들리고 누구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행동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케어해 주기를 원하고 내 비율을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케어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비율을 맞춰주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가 되어서 비율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그 모든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그를 케어해 주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되었냐 말이죠. 그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이제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했어요. 누구도 나를 도울 필요가 없는 사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 스스로 전도하고 내 스스로 그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누구도 내 말에, 내 말 하나하나에, 내 행동 하나하나에, 내 성격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이제 두 번째, 주님은 개인적으로 가까워진 더 깊은 관계를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앞의 부분과 달리 그저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비교의 대상이 사라져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너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비교의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온전히 사랑할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 것들이에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다른 모든 남자들은 썰물같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더 이상 내게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진에 보면 이런 기법이 있어요. 풍경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넣고 사람을 찍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풍경도 잘 나오고 사람도 잘 나오고 이렇게 찍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은 뚜렷하게 나오고 얼굴만, 나머지는 다 흐리게 나옵니다. 이걸 보통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찍어놓은 말이죠. 뒤에 어떤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 그것은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의 얼굴만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아름다운 환경들도 그저 배경으로 다 전락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에게 오직 나만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저 배경에 지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배경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들이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로 만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밥그릇으로 가고, 그리고 손이 입으로 가면 입으로 가고,
루터의 그 모든 모습에 걔가 다 그 눈길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루터가 고기를 먹다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점 띄어서 걔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나도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 깨달았다고 그래요. 걔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시고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는 그 개에게 음식을 주면서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래. 내가 전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자. 더 주님 앞에 집중하자. 그러면 내게 주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주님에게는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마지막 모습 속에 이제 18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에 통제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면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이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장. 지금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이 세운 대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그렇게 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모스크바를 진격해 가다가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이제 후퇴하게 됩니다. 그 카자크라는 족속이 교량을 다 파괴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병사들로 하여금 그 부서진 다리를, 교각을 붙들게 하고 나머지는 그 교각 위로 지나갔어요. 다 철수한 다음에 다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안 올라오나 하고 가봤더니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그 교각을 붙잡고 다 얼어 죽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인간의 명령, 인간의 왕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리 밑에서 다리를 붙잡고 얼어 죽었어요.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먼저 이 주간에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인터넷에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면 있어요.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꾼들로 그렇게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물,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